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따라 외쳐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행진에는요, 우리가 참 역설적이게도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환영의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환호하는지 모릅니다.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런 한 장면이 있는가 하면, 이어서 이제 예수님을 돌아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무리들의 비난과 그리고 무리들의 그 고함 소리,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배신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을 칭송하다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두 장면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으십니다. 무리들이 환호를 하든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든지,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의 어떤 그런 동요에 전혀 미동하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애통해 하는 그런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통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애통하고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사람들이 하늘 높은 곳에서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말씀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하늘에는 평화여 이 땅에는 그 평화를 입은 사람들 중에 기쁨이로다라고 하는 우리 성탄절에 보는 메시지 속에 이런 말씀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할 그 주님의 그 길목에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이 종료주일은요,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느니여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그야말로 굉장한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칭송을 받으시고 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받으시고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정말 무리들대로 하자면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쁨이 넘쳐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데 학교 출입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옥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장하면은 모든 교우들이 박수를 치면서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러면서 우리의 왕님, 왕까지는 좀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하면서 모든 교우들이 두 줄을 서 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환영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들떠 가지고 업이 되셔 가지고 막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그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시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십니다. 눈물이 비치십니다. 여러분 보면 4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감난산에서 바라다 보는 그 예루살렘 성을 한눈에 쫙 스크린처럼 다 들어오는 그런 모습.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쫙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그 두 눈에 눈물이 고이시면서 눈물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이라 그러니까 저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물의 민족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뭐라 해요? 눈물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쁜 일이 있어도 울고, 또 슬픈 일이 있어도 울고, 성공해도 울고, 승진해도 울고, 그러다가 좌천돼도 울고. 우리 민족은 정말 눈물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그 울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민족입니다. 감정과 정서와 그런 모든 것들이 정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에 오르신 주님 앞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장엄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한눈에 모습이 쫙 펼쳐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성지 순례단들이 빼놓지 않고 찾아가는 곳입니다. 이 성지 순례단들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그 감람산에 올라서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보자 하면서 이 감람산 맞은편에 서면은 그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앙금 도움으로 뾰족한 빛이, 그 탑이 빛나고 있고 햇빛을 받으면은 황금색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빛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성전을 바라보면 뭐랄까요? 우리도 마음에 황홀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소리를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엔 영광이요, 하늘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영광이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환영을 하는 겁니다. 환호를 외치고 호산나 소리를 외치고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외치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 환영의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호산나라는 소리에 주님이 그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성전을 바라보시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해 하시는 모습. 성에 가까이 오시니 예수님께서 우시니, 여러분, 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 나인성에 살던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상년을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셨다. 그때 우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안타까운 아들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년을 메고 나가는데 과부가 아들을 잃은 그 심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그 예루살렘 성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그런 심정으로 과부의 아들을 잃고 우는 그 과부의 울음, 그 울음으로 예수님은
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애통해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그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주님을 얼마나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런 모습에 주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주님의 바라보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만 눈물이 팍 쏟아지고 그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합니다. 그 모습은 예루살렘 성의 도시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도시 안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이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주님은 예측하시고 그 장례를 생각하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은 지금 환영하는 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도 알지만 이제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함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성이 정말 주님이 예측한 대로 완전히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그 순환과 수모를 예루살렘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느냐 하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이 성에서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장래 미래를 주님은 벌써 보신 겁니다. 그러나 성 안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그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님은 울고 계시고 환호하는 백성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울고 환호하는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애통함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제 그리고 주님은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지만 지금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죽음을 두려워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애통함은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불에 타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아니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랍비들 그들이 그 속에서 타락하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성 안에서 비둘기를 팔며 돈을 바꾸며 환전하며 그렇게 성전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사꾼들을 향하여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외침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절규하는 소리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애통함은 당시 사람들의 타락과 부정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죄악 그러나 그 속에서 결코 회개와 변화가 없는 인간의 모습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그 성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실함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어디 있을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이 늘 논쟁하고 있는 그 싸움 한복판에서 어떻게 평화가 올 것이며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며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예수님의 애통함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 보면 오늘날도 참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며 눈에 눈물을 흘리셨던 그 시대 그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나 정치나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러분 너무나 똑같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기로 하신 것은 어쩌면 이러한 세상에서 끝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고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하여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 애통함을 넘어서 이제 주님의 탄식에까지 이른다고 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탄식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창세기 6장 전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손수 내가 인간을 만들고 지었지만 그 인간들의 타락함, 인간들의 죄성이 너무 극에 달해서 하나님 당신조차도 내가 왜 인간을 만들었을꼬? 내가 왜 사람을 지었을꼬? 라며 하나님이 탄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 그 당시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던 바보와 같이 보였던 노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며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주님이 탄식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미약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애통한 심정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 번 애통함에 여러분들이 젖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주님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주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속물 같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 속에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실 때 네가 참 많이 세속화되었구나. 네가 정말 많이 속물되었구나. 주님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찌 하더라도 여기 다른 사람이라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형제들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 잘 믿느니 누가 예수 못 믿느니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와 주님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보고 너는 속물인간이다. 너는 세속화되었다. 그러시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 그래봐야 한 반에 30명이 정원이었습니다. 1, 2, 3, 4학년 다 합쳐도 120명.
그래도 뭐 휴학한 사람, 군대 간 사람 등등 빼고 나면 늘 한 100여 명 남짓이 자그마한 캠퍼스 안에, 요즘으로 하면 뭐 인기 있는 학과에 한 학과 학생 규모도 안 될 정도의 3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신학생들이 옹기종기 선후배 간에, 예,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면서 같이 공부하던 그런 캠퍼스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선배 중에 하나는요, 제가 그때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바라볼 때는 선배들이요 하나님이에요. 왜? 선배들이 가는 길을 우리 후배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선배들이, 옛날에는 선배들이 무섭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말 신실하고 경건한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보였습니다. 어쩌면 저 선배를 닮을까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예, 그 선배의 모습을 닮으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독이 정말 성품도 그렇고 모든 몸가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요, 정말 하나님 다음과 같은 그런 눈으로 그런 신실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때 학교 운동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축구 골대만한 그런 운동장이에요. 크지 않았어요. 자그마한 운동장. 온 캠퍼스 안을 다니면서 쓰레기는 그 선배가 다 줍고, 식당 청소하고 다 하고, 기숙사 안에도 어지러운 거 그 선배가 다 정리정돈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당번이 있지만은 그 당번은 어렵건 내가 당번이 되었으니까, 내 순번이 되었으니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선배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요즘을 말하면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선배가, 옛날에 왜 우리 이단이 한참 우리 80년대 초에 우리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장님 담임 선교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그만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물론 이단에 빠진 그 자체는 매우 잘못되었지만, 제가 그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 선배가 그 담임 선교회에 빠져가지고 매달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액면 그대로 다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재산 정리 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자기는 오직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그 담임 선교에서 지정해 준 날,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10월 28일인가 봐요. 그런 것 같은데, 그날만 고대하면서요, 성전 안에서 24시간 기도하며 찬송하며 자기 가진 거 다, 자기는 빈손이 돼요. 여러분, 그 선배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그 이후에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단에 빠진 건 잘못이지만 이 사람은, 이 선배는 정말 성경을 있는 대로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순전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성경을 믿는다. 그게 너무 지나쳤다 보니까 담임 선교에서 주장하는 그 이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걸 그대로 믿고, 그 당시에 너무 거기에 빠져버려요. 우리가 찾아가서 아무리 근거가 그거는 이단이다고, 그거는 아니다고, 그거는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굳이 먹히질 않아요. 결국은 그래.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 이단에 빠진 것은 잘못이었지만 빠질 만큼 그 사람을 뭐랄까요? 순진한 사람을 호려가지고 빠지도록 만든 사람이 잘못이지만, 그 선배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제가 말씀한 대로 그 사람은 정말 세속화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속물 같은 그런 신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더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한 지 30년이 넘어가지만 목사도 물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큰 교회를 좋아하고 칭송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 얼마나 속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세속화와 속물 가운데서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양무리들을 생각하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오직 목회를 위해서 돌볼 수 있는 목사도 그런 세속화되지 않은 목사, 그런 세속화되지 않는 속물과 같지 않는 그런 목사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그렇게 한탄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흘리는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흘리고 계실 눈물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그 눈에 눈물을 흘리시며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흘리실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 지금의 우리 교회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피 흘리며 순교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만큼 오게 되어진 것은 일제시대부터 6.25 전후로 해서 그리고 7, 80년대 한국교회 부흥기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논과 밭, 전답을 다 팔아가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이상을 죽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는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느냐, 얼마나 순교하고 헌신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흘리실 눈물이 얼마나, 또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흘리실 주님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부터 우리 기독교회는 애국자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나라 기초에는 해방 이후에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때는 우리 기독교 인구가 우리 사회의 불과 3%밖에 되지 않을 때였어도 그 3%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이 사회의 모든 정신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모든 사회 충추적인 역할을 우리 3%도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리더가 되어서 이 한국 사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지금은 30%, 40% 우리 인구의 그만큼 많은 기독교 인구를 나타내면서도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왜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실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만족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않고 부디 교회를 생각하고 부디 이웃을 생각하고 부디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뒤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애통함, 그 애통함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 시대의 아픔이요, 이 국가와 민족의 아픔이요, 교회의 아픔이요, 그런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이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욕심을 내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큰 인물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박하고 소시민적으로 남아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정직함과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간다면, 성경으로 말하자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와 나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눈물을 오늘 우리 가슴에 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물을 내 가슴에 담고 나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또 이 시대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애통하는 눈물이 나의 눈에서 쏟아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이 기뻐하셔야 하지만 오히려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역시 주님의 눈에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며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실 겁니다. 오 주님, 저희들이 회개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애통의 마음을, 애통의 그 눈물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이 고난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을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